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3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정결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똑같이 곰팡이처럼 퍼지는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결의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집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집은 우리의 마음과 예배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고친 후 제사장이 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이제 이 집은 정결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의식이 이어집니다. 한 마리 새는 죽고 다른 새는 피와 물에 적셔진 채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는 살아서 자유하게 되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닿는 것은 반드시 정결해진다. 자유해진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는 회복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집을 고친 뒤 제사장이 집에 들어갑니다. 단지 집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아직 안부 의식도 하지 않았지만 집이 이미 고쳐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확인하십니다. 예배,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돈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살피시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괜찮다. 정결하다. 교회 예배당이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고쳐졌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잠언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잠언 1장 2절에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훈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계하잖아요. 훈계가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권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때문에 죄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함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나를 살피사 내 속에 숨은 죄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신앙에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 추구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 안에 영적 공기가 곰팡이에 덮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떤 영적인 강박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은 계속 공급받는 사람은 곰팡이에 덮여 있지 않은지 나의 영적 공기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 우리 삶의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새는 피와 물에 적신 후 날아갑니다. 여기서 피와 물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100%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 피에 물에 적셔질 때 날아간 그 새는 살아있는 새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피에 적셔질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진 후 우리는 다시 살아서 날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만짐받고 회복받는 인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느끼는 자유, 회복, 감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날아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제사장의 선언으로 완성됩니다. 제사장은 7번 피와 물을 뿌립니다. 구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피와 물을 뿌립니다. 그 후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집은 정결하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잘해보려 해도 불안은 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선포하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표시나는 죄, 누군가의 상처 입히고 뭔가 폭력적인 일을 행하고 누군가의 어떤 손해를 주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죄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한 어떤 은혜로운 욕심이 생기죠.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할 때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다가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지배, 죄의 오염, 죄의 결과, 율법의 정죄, 사단의 공격, 세상의 모든 분위기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천국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확신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결하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중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집은 깨끗하다. 이제 안심하고 살아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과 똑같은 제목, 전체 제목과 똑같은 결론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정결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오래된 집의 곰팡이 제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예배,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씻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진 집, 회복된 예배, 정돈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정결하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자존감, 깨어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은 반드시 살아난다.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날아오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조전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